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54절부터 62절까지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62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베드로의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통곡. 엄격하게 말하면 통곡한 이유가 베드로의 부인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10년 이내에 대성 통곡해 본 적 있어요? 뭐 있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심령이 가난하거나 깨끗하거나 투명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이내에 통곡한 적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아야 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가 돌아가셔도 통곡 안 하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통곡을 하는 현장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살기 좋은 문화가 되면서 마음속에 애절함도 간절함도 뭔가가 해보고자 하는 굳건함도 거의 사라진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워낙 가난한 시대였고 워낙 먹을 것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뭔가를 한번 잃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히들 하는 말로 야, 그놈 참 눈이 살아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고 눈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보셨나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거의 잠자는 듯한 눈빛으로 다닙니다. 정말 초롱초롱한 눈빛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젊은이들의 눈빛에도요, 자기 인생의 꿈이거나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강렬한 눈빛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제 세대를 이야기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쯤까지만 하더라도요,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이 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70년대, 80년대 교회에 딱 가면 살아있는 눈들이 젊은 청년들의 눈이 정말 초롱초롱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현장에 가보면요, 제일 눈빛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고 제일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또한 젊은이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흥미거리가 많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꿈을 펼치기보다는 내 자유로운 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젊은이들에게 통곡해봤냐라고 묻는다면 그게 뭐예요? 묻는 게 젊은이들의 대답입니다. 그러므로 최근 여러분들이 최소한 10년 이내에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에 무언가는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통곡에 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그 사람의 눈빛을 봐라 어쩌라 이런 것은 거의 뭐 과거 고사가 되었고 옛날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젊은 청년 시절 교회에 가면요, 젊은 청년들은 한결같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살아있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기도가 살아있었고 찬양이 살아있었습니다. 교회 인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원 한두 명이 모였어도요, 얼마나 크게 찬양하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대형 교회에 가도 기도가 홍수 같은 소리 나거나 철철 흐르는 폭포수 같은 그런 목소리로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불과 100여 년, 길게 잡아도 200년이 채 되지 않은 이런 시대에 초창기는 가는 곳마다 천막을 치고 교회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떠나갈 듯한 기도가 있었고 눈빛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예배의 모습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크기 사이즈 관계없습니다. 예배하는 형태를 보면은 거의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가요? 기도가 내 생활을 인도하지 못하는가요? 찬양이 세상 노래만큼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강렬하게 베드로가 통곡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이 있길래 베드로가 통곡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가 여러분들이 통곡하다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정말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슬픔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통곡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반대로 본다면 내가 정말 학수고대했던 어떤 시험에 합격했을 때 통곡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청년 시절 때 저하고 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7년을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7년을 공부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법시험 통과하기를 학수고대를 했겠습니까? 없는 시골 살림에 집에 논밭 팔고 집에 키우는 가축까지도 팔아서 7년 동안 후원했던 그 집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7년 지난 후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온 가족이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이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내용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62절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상태에서 왜 통곡했냐라는 과정을 딱 본다면 두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 왜 통곡했냐라고 본다면 그 통곡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게 바로 62절 베드로가 심히 통곡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라는 것이 왜 통곡했냐라는 그 과정 속에서 보면은 61절에 바로 이러한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5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따라가니라.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끄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을 때에 베드로도 따라갔거든요.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따라갔는데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말하자면 베드로가 통곡을 한 이유가 가장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났는데 베드로는 그 전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죽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변한달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강력하게 항의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거든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통곡하는 그 과정 속에서 딱 보았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쳐다보면 뭐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절대 모든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선생님과 같이 죽겠다. 이런 고백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항의했던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통곡을 하면서 딱 쳐다봤는데 누구를 봤느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요, 왜 통곡이 사라졌느냐? 주님과 눈맞춤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관점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예배 시간만 끝나기를 원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그냥 주일날 하루 오는 것조차도 오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벅차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눈 맞출 수 있는 평일날 시간이 있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보셨다. 이 말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눈 마주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통곡을 못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내가 그만큼 세상에 때가 묻어 있고 세상의 방향대로 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바로 이런 데서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은 내가 정말 통곡하는지 안 하는지는 스스로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을 때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베드로와 예수님은 눈이 마주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확하게 통곡했던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61절에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이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거나 무언가를 결정해서 진행해야 하는 그 선택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왜냐? 적어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전제 조건이 그 삶 속에 깔려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뭔가가 결정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인생입니다. 정말 잘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는 방향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몸만 주님 전에 나온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표정을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전에 나오면 뭐합니까? 주님과 눈 맞추짐도 없고 말씀도 그 삶에 결정하는데 선택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성전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눈 마주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뭔가를 결정하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습니까? 없었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과 눈 맞춰지고 있는지,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무언가를 행동하는 그 선택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는지, 내 마음대로 결정했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명령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르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친들 나와는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내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관계없고 내 결정대로 한다면 왜 주님의 성전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시냐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피곤한 삶인데요. 그게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과 눈도 한번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들 주님 전에 왜 나오시냐 이 말이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정이 예배이거든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주님과 눈 마주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결정적인 그 모습 속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물결 속에 물결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는데 오늘날 세대가,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 얘기했죠. 오늘 세대는 부모가 돌아가도 통곡하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비춰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곡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세대가 오늘 우리가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사색의 시간을 가지다 보면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을 정도로 젖어 있어야 정상적인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10여 년 동안 말씀 속에서도 또한 내 어떤 결정 속에서도 통곡 한 번 없이 살아왔다면 나는 이미 지독히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는데 확실한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이 똑같은 말이 22장에 2번이나 나와요.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34절 말씀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6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2번이나 반복되는데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34절 말씀 61절에 보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을 정확하게 2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베드로가 통곡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정하는 어떤 순간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순간, 시험을 쳐야 하는 어떤 순간, 또한 내가 사업을 하는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이때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생각도 없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돈을 투자하면 얼마나 벌 텐데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한 번도 안 났다. 그 앞에 기도도 한 번 안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거나 어떤 일을 행했을 때에 자기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담임 목사이거나 또는 자기 교구, 큰 교회 같으면 교구 목사에게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의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을 결정하거나 시험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나 무언가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 안 난다. 주와 눈 한 번도 맞추지 않는다. 목회자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결정했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엄청난 비극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그러한 삶이 나타나거든.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거든요.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장 크게 통곡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이 없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가르쳤는데 A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나의 선택은 B나 C나 D가 됐다면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A라고 가르쳤는데 내 생활과 삶은 B나 C나 D나 이것을 선택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의 시류에 흘러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결정은 여러분들이 했을지언정 내 결정이 말씀에 합당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결정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통곡한 이유가 뭐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내 결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왜 통곡을 했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3일 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리라 했을 때에 베드로가 강력하게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강하게 항의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아, 너는 내 끼로 나를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항의했느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배신한다 할지라도 저는 선생님만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의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란 말이에요. 오늘날 베드로와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떤 결정을 하거나 예배 장소에 나오거나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외면하거나 내 마음대로 결정하거나 예배 자체를 나오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게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 자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은 기독교예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모습을 선생님에게 그대로 다 보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다 나타냈거든요. 제자들도 그 모습을 다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통곡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왜냐?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3번만 부인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타나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도 통곡하지도 않잖아요. 베드로가 강하게 통곡한 이유가 뭐냐?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진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57절, 58절, 60절 정확하게 3번 자기가 부인했습니다. 5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7절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를 써서 이 여자여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죠. 그 성경 언어 번역 이렇게 해보면요, 여자를 욕하는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골의 장터에서 그 정말 좀 속된 표현으로 무식하게 싸우는 사람들 그런 소리를 여러분들 뭐 제가 설교상에는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정말 못된 소리 많이 하거든요. 베드로가 57절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이 여자애라는 말은 우리나라 시골에서 시골 장터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욕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5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8절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다 배반하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선생님만 따르겠습니다. 죽음의 감옥으로 간다면 나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도 그 도당이라 했는데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아니야.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하고 있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선생님을 몰라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음의 감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야 이 사람아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그런데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다. 그러니까 3번 부인할 때에 얼마나 강하게 부인했냐면 이 3번 반복하여서 부인하는 그 속에서 베드로의 인격이 너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현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나는 믿음의 부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내 부모는 예수 그리스도라면 껍벅 죽는 사람이야. 내 부모는 예수님만 믿고 그분 앞에 기도하면서 밤낮도록 눈물 뿌려서 기도한 사람이야. 내 부모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지금 어떤 삶을 가지고 있냐 말이에요. 내 삶이 통곡해도 부끄러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믿음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절절매고 오면서 나머지 수많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제발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나와서 봉사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기도하자. 누가 나오냐 말이에요. 한 사람도 안 나와서 통곡하는 사람 없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남의 통곡입니까? 베드로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다. 가슴을 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 심정은. 내 뱃속을 뒤집을 수 있다면 다 뒤집어보고 싶은 사람이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디에도 보이지를 않아요. 내가 믿음의 자손인데 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의 삶의 현실이 보이지를 않아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안타깝고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자녀들의 자녀들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중에는 저 한때 세례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통회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되지 않겠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마음은 말씀을 통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삶이 너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회개도 통곡도 없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세대,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베드로의 통곡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통곡하는 자의 삶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통회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이 우리의 통곡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회와 자백과 고백과 회개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